말씀은 마태복음 제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까지 읽고 14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시대를 우리는 카오스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카오스는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란이라는 뜻.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시대는 점점점 카오스예요. 더 혼란스럽고 더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이 세상을 장악하는 이런 여러분 어둠의 시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의 축복이에요. 어려움이 올수록 어두움이 올수록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은총 중에서 가장 큰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 교회를 다닌다 축복이나,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우리를 부르신 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분의 합당한 신앙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안심해,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오늘 읽은 말씀을 빗대서 말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부르신 분의 목적에 합당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오늘 읽은 성경 14절 합독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작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은 적어요. 여러분 청함을 받거나 청함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라보면 비유 설교인데, 여러분 이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를 이 땅에 배설을 하고 여러분 1차 선택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쨌든지 여러분 혼인잔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외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어요. 혼인잔치는 배설했기 때문에 빨리 골목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혼인잔치는 두 가지의 자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자리는 청함의 자리요, 두 번째 자리는 택함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청함의 자리에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청함의 자리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말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어요. 누가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이
혼인잔치의 첫 번째 자리는 결국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고 두 번째 택함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은 초청하신 분이 커트라인을 주지 않았어. 악한 자도 데려오라, 선한 자도 데려오라, 여러분 저는 자도 데려오라, 창녀도 데려오라, 세리도 데려오라.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한 사람들만 오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 와서 청함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그런 말은 아니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뀌기를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변화된 모습이 나중에는 선하고 아름답지만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커트라인이 없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흉한가, 아직까지 택함의 자리를 가지 못했고 변화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가정만 보고 교인들이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바뀔 날을 우리는 기대하겠죠.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올 수 있고 의인들이 올 수 있고 약한 자도 올 수 있고 없는 자도 올 수 있는 제한이 없는 것이 이 교회 생활 청함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청함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청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뭐냐면 청함의 자리를 넘어서 택함의 자리에 옮겨져야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여러분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부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청함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왜요? 13절에 말하기를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임금이 사안들에게 명령하죠.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혼인잔치 천국에서 재림에서 밀려서 결국 음부에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제가 바꿔볼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 가면 구원 준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또 믿고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 청함의 자리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함을 넘어 여러분 청함의 자리에서 택함의 자리로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청함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주인이 와서 왕이 와서 심판권을 가진 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친구의 기간이에요. 우리를 초청한 혼인잔치에 초청한 심판조 왕이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하는 기간, 이 친구의 기간은 뭡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친구처럼 예수와 친밀하고 교회와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때에 세워라 내워라 보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왕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쫓아내. 그때 여러분 성경에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투가 없습니다 토를 달지 못하고 아무 소리로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 예의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에 혼인의 초청을 받으면 그들 나름대로 예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그 집에 들어가야 여러분 혼인잔치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여라는 기간을 우리가 비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초청은 누구든지 죄인도 여러분 집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뭐 주위의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이라고서 너는 안 돼 아니죠. 친하게 인정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다려지는 이 친구의 시간 속에 다시 말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 주어진 청함의 자리에서 택함의 자리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르신 분의 목적을 따라 예의를 갖추어야 돼요. 그 예의를 갖추고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친구여 넌 어떻게 예복을 갖추지 않았느냐. 여기서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 교회생활, 주님과 친밀한 생활 속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날에는 택함의 자리에 옮겨지지 못하고 여러분 바깥으로 쫓겨난다라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눈 있는 자는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깨닫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수없는 말씀 속에 전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옥토여야지 길가밭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밭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돌짝밭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옥토는 뭡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 예수를 담은 사람,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길가밭은 뭐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고 말씀을 뺏기고. 그러니까는 말씀과 내가 따로 살아. 예수와 내가 따로 살아. 여러분 그 모습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5명이 슬기로운 처녀로 주님을 맞이하는 기름을 들고 또 5명은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도태된 모습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준비하지 못하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청함을 받고 교회 생활한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 요구하고 그분이 기준으로 삼는 그 예의에 우리가 도달했느냐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2사람이 맷돌을 갈았어요. 2사람이 밭일을 했어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받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어떤 무리는 양의 무리로 어떤 무리는 염소의 무리로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어떤 사람은 쭉정이로 분명한 것은 쭉정이는 바깥으로 버려지고 알곡들은 주님께서 주워 담는 이런 성경적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빌립보서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출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환영을 하죠.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근데 이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엄마 젖이나 먹고 있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그걸 미숙아라고 그래요. 미숙아는 사회의 일원은 될 수가 없어요. 낳은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있지만 세상은 그 미숙아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숙아는 결국 여러분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성숙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지 교회만 다니면서 세워라 내워라 잘하지 못하고 여러분 늘 여러분 부르신 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허비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청함의 자리에서 친구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너는 예복 하나 입지 못하고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부르냐 얘는 내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짐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청함을 뛰어넘어 택함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택함은 딱 하나입니다. 친구의 기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속에 얼만큼 내가 예복을 준비하고 있느냐, 부르신 분의 목적을 따라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어야만 택함의 자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청함을 받았는데 판단자가 바라볼 때 예복을 안 입은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예요.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대표 주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심판주가 원하는 예복을 갖춰 입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택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복이 무엇이냐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로마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니까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을 여셨으면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결국 남은 자만, 즉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 9장은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이사야 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975쪽 이사야 제6장 여셨으면은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자, 찾았으면 함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영구할 것 같지만 밤나무도 배임을 당하는 날이 오고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하는 날, 이게 뭡니까? 사람이 끝을 말하죠. 언젠간 우리는 이 땅에 떠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나타나는,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도 배임을 당할 때 여러분 남겨진 나무는 누구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고 거룩한 씨는 남김을 받으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루터기여야 되고 거룩한 씨들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는 그게 뭐예요? 남겨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루터기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씨인데, 이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는 아까 초청자가 말하듯이 구원의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을 성경은 그루터기의 사람들이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예복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성경 맨 뒤로 넘어가시면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찾으셨으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뭘 준비했어요? 혼인잔치의 아내들은, 여러분 신부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함의 자리에서 여러분 택함의 자리로 옮겨지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의 자리에 앉아있고 택함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누가 택할 수 있느냐? 바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는 옳은 행실하면 선한 일, 착한 일,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본 아니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여기서 이 세마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루터기는 누구이며 거룩한 씨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 출신이기 때문에 솔직히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계시록 19장 열어놨죠.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단순 예복, 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혼인잔치 청함은 불구하고 택함은 불구하고 청함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여러분 정말 죄인이요 연약했던 우리들, 오늘 여러분 청함잔치에 우리가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핏부림의 옷.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도 흰옷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옷은 색깔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피, 사함의 피, 용서의 피,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마포의 근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 뿌린 옷을 통해서 바로 세마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더러워진 나의 의복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 더러워진 나의 사고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 더러워진 나의 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세마포예요. 사상이 바뀌는 게 세마포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666이라는 이 세대 여기다가 무슨 뭐라면 바코인 찍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여러분 사단화시키고 행동을 사단화시키고 여러분 행실을 사단화시키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생각을 지키고 가슴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그게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친구여 기간 동안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몸만 왔다가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교회 집사야. 여러분 직분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상을 지키고 있느냐, 내 중심을 뺏기고 있느냐 안 뺏기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계시록 16장. 여러분 계시록 16장으로 넘기시면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피뿌림, 예수의 피로 생각이 씻겨지고 언어가 씻겨지고 중심이 씻겨진 걸 거듭난 거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으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읽었죠. 핏뿌림을 주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는 핏뿌림의 근본이죠. 성도들의 더러워진 의복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월이 제가 왜 카오스의 시대라고 그랬느냐, 왜 혼돈의 시대라고 그랬느냐, 점점점 세상은 카오스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6장 열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상을 무장시켜요.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을 시켜요. 그루터기 위에 우리를 쓰게 하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감람나무가, 여러분 밤나무가 잘림을 받아. 너희들은 그루터기여야 돼. 그 무엇을 비유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루터기, 다시 말해서 머릿돌 대시고 모퉁이 뜰 대신 예수에 딱 서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휘몰아쳐도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카오스 시대가 점점점 혼미할수록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청함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청함의 자리에만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쪽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의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카오스 시대의 비즈니스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왜 그러느냐, 여러분 16장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요약만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구절을 눈으로 보시면 중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에도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심들이 누구냐?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세상에 숨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의 삶을 핍절시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절시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좋을 것 같죠? 사상이 든든한 택함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껐떡도 안 해요. 그러나 여전히 청함의 자리를 뛰어넘지 못해서 여러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핏부림으로 사상이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견고치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심을 바벨론의 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계시록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 누굽니까? 큰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바벨론의 심들이 정부의 심을 통해서, 권력의 심을 통해서, 돈 있는 자들의 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가 카오스 시대예요. 점점점 돈 있는 사람이 먹고 살려면, 점점점 힘 있는 사람이 잘 출세하고 싶으면 줄 서. 그게 평범한 줄이 아닙니다. 결국 뭐야? 하나님을 비방하는 줄, 하나님을 모독하는 줄.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바벨론이 득세하는 시대 가운데니까. 그래서 핏부림을 입은 청함을 받은 자들, 절대로 택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친구여 기다리는 그 청함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친구여 그 택함의 자리로 오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보기 좋게 파괴시키고 여러분 제압하는 세력이 귀신의 영들이에요. 거대한 바벨론의 심, 여러분 재물의 심과 권력의 심과 출세의 심과 잘 살리는 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고, 이 시대에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가 이 시대에 고리타버리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요? 얼마든지 여러분 재밌게 살 수 있는 이 시대, 앞으로 점점 바벨론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왜 친구여 너는 예복이 없느냐? 예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뺏긴 거예요. 그들이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재밌게, 조금만 더 아름답게, 조금만 더 내 중심으로, 그러다가 그러면 도적같이 온다 그랬거든. 오늘 계시록은 말합니다.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말라.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나중에 잘하면 되지, 나중에 잘하면 되지.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 바벨론의 카오스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돼. 이 카오스에 잡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돈 있어야 교회 가서 예우받고, 돈 있어야 사는 게, 이게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리에 앉은, 택함은 그런 거 떠난 사람들입니다. 택함은 이미 초월해서 없어도 살아, 그거 없어도 살아, 나는 믿음대로 살 거야. 이건 극소수예요. 앞으로 카오스가 난무하는 시대에는 여러분 구원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너무 확연하게 이러면 차이 나는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야 그냥 교회 다녀도 구원받아, 너 예수 믿잖아.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 탑과 타협하는 게 무슨 예수쟁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게 무슨 예수쟁입니까? 여러분 핏부림을 입은 사람이 피를 무시하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무시하고 돈에 타협하고 여러분 권세에 복종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게, 그게 무슨 여러분 예수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핏부림을 옷에 입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여러분 순교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선한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욕 안 얻어먹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내 것 뺏기지 않고 어떻게 상급이 있겠어요? 내 시간 뺏기지 않고 어떻게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손가락질 한번 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택함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비방의 소리를 듣고 비난의 소리를 듣고 세상 말로 하면 바보 같은 존재, 이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의 자리에 들어가기 어렵죠. 알곡과 쭉정이는 나눠지는 시대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점점점 나눠지는 시대는 이 카오스의 시대예요. 앞으로 보세요. 점점점 여러분 힘 있는 권력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강력한 힘들이 여러분 목사의 활동을 제재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목사들의 활동을 제재하고 교회의 복음을 제재하고 여러분 교회차가 어디로 가나 다 점검하라 그러고 목사가 어디 가서 뭐 하느냐. 여러분 그게 핍박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여러분 법령으로도 왔다니까. 이건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양반인 거죠. 앞으로 보세요. 이 카오스가 점점점 교회를 둘러덮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시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우받는 시대, 그게 앞으로 보장된 이 바벨론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래도 교회 집사예요. 여러분 이단이 잘 써먹는지,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종교의 이 작것들이 잘 써먹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당신 당신 청한 받았지? 예, 당신 청한 갖고 안 돼. 당신 교회 다니지? 예, 교회 갖고 이 사람 구원 못 받아. 뭔 소리요? 성경 보라고. 14절에 청한 갖고 안 돼. 택함을 받아야 구원 받지. 이 말이 다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아요. 청한 갖고 안 돼.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택함이 뭡니까? 자기 교회예요. 자기들 리더, 교주만이 비밀을 푸는 자요. 교주만이 말씀을 푸는 자요. 그들이 말하는 예복을 말씀으로 보거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존 목사들은 말씀을 못 푼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주들만 말씀을 풀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의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교회는 거짓 목사들이요, 가짜 목사들이요. 물론 가짜들 많겠죠. 그러나 걔들은 더 가짜죠. 여러분 청한 갖고 안 되는 건 맞아요. 우리는 택함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그 택함은 특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페셜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어떻게 하든지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둘러덮어 하나님을 비방해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너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가서 출세할 수 있어? 그건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건데. 너 그런 식으로 살아서 너 시간 없는데 맨날 기도하러 다니고 맨날 여기서 일하는 시간에 성경 보고 앉아있고, 물론 이렇게 좀 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바벨론은 그런 데니까요. 주일날 일하러 나오고 여러분 지금 네가 교회 다닐 시간이야, 이런 수없는 핍박들이 우리를 압제할 때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남겨진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루터기 모퉁이 뚜루에 쓴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지 않고 십자가를 불질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만졌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태양은 멈출지어다, 세상은 바뀔지어다, 나 하나 여러분 순교자,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택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심판은 정해진 과정이요, 사람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우리는 천년 만년이 보장된 걸로 여러분 착각하게 하는 바벨론의 힘에 혹시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불이익 당하지 않고 편하게 여러분 청함의 자리는 평안 자리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자리나 여러분 그 친밀한 지금은 정말 감사한 것은 아직도 그분이 친구요 라고 부르시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보장의 시간에 여러분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보장의 친밀한 시간에 나를 부르신 분의 목적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 중심, 내 세상이 아니라 핏부림의 힘으로 예복을 입고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양심을 지켜서 여러분 어렵고 특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신앙의 모습을 지키는 걸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특별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자, 그루터기, 어느 곳에 가도 나 교회 다녀요, 어느 곳에 가도 나 예수쟁이에요,
무엇을 해도 나는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을 지켜야 돼. 이게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이번에 21일 동안에 저는 이 비유 설교를 여러분 23번을 했어요. 23번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다시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깨뚫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말세의 카오스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어쩌면 1월, 2월, 어쩌면 3월까지 이 말씀을 계속 좀 연장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택함의 자리에 좀 설 수 있도록 신앙을 뺏기지 않고 피 흘림이 오염되지 않고 주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욕먹지 않는 이런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행위에 새 마포를 입을 때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을 지킨 그 한 분이 가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알곡 같은 그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깨닫는 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친구여 세워라 내워라 하지 마라. 여러분 심판은 곧 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 되기 깨어있는 분들 되셔서 여러분 귀로 듣는 자들 귀로 듣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기도하겠습니다.